오늘은 사도행전 7장 37절로 6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37절에서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공의원들 앞에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요셉에 대하여 말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설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반복하여 완고한 반역의 죄를 짓는다고 스데반은 순교를 각오하고 긴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40절 41절에 보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였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반역하였다고 스데반이 말합니다. 또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그들의 마음이 몰록과 레판의 우상을 섬겼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아모스 시대는 즉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를 말합니다. 그는 주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사회적 불의와 우상 숭배를 강력히 비판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남쪽 유다 드고아 출신이었지만 주로 북이스라엘의 전성시대였던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에 활동하였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강성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했으나 몰록과 레판과 같은 우상을 섬기며 영적 타락이 극심했던 시기였는데 스데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나라가 전성기에
부흥을 이루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겼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들추어낸 것입니다. 몰록과 레판 우상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네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려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록은 바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이었으며 이 우상 앞에 자기들의 자식을 바쳤다라고 하는 이 끔찍한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파는 별이나 하늘의 권능을 상징하는 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에 섬겼던 이방신이었습니다. 레파는 별과 관련된 신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는 특히 토성을 숭배하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51절에서 53절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였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옛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다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의 이 말씀은 이 긴 설교의 끝을 맺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저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이 말에 저들은 노기가 마침내 폭발하여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증명하는 의식이며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표징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였고 종들에게까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행해져 왔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한 마음과 귀의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요 영적인 신령한 할례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후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에 대한 생각은 극도로 형식화되고 교만하여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몸을 성별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의 깊은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주장한 할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의미의 혀의 할례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할 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수랍 천사를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랍 천사가 말합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부정함이 사라지고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표식인 것처럼 입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5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불이 갈라지는 혀 모양으로 임했다고 했습니다. 혀가 갈라지는 모양으로 불이 임할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방언이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거룩한 입술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입술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말의 굴레와 같고 배의 키와 같고 불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입술의 할례를 받음으로 세속적인 언어 사용을 금하고 언어 사용의 거룩함을 잃지 말고 혀의 자갈을 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영적인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은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허황된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옛날 노아가 거리를 다니며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한 사람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노아가 말 재간이나 수단이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의 귀는 세상의 환락의 소리를 듣기 좋아하고 세상에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귀가 타락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찬송가를 박자와 리듬을 무시하고 대중가요같이 불러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가마를 받지 못하고 반항심이 생겨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을 던진 것은 저들의 귀가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귀로 스데반의 설교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들에게 외치기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41절에 각자마다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을 낮추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마다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을 낮추라. 요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마음의 할례가 없는 육신의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귀의 할례, 입술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러한 할례를 외치자 찔림을 받은 자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는 이로써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스데반의 설교를 받은 여러분은 입술과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신령한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4절로 6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았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저들에게 전한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할례 맞지 못한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스데반을 통한 메시지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서너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관심한 사람이며,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한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강한 반발을 가진 무리 앞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설교하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종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같은 독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있으나 지혜가 없을 때 도리어 덕을 세우지 못하고 남을 지도하게 본이 되지 못하여 미숙함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였습니다. 이 지혜로 복음도 증거하였고 순교할 때 지혜롭고 영광스럽게 그 생을 마쳤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이 사마리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전 세계에 전파된 것이며 이로써 사울이라는 청년을 회개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세 가지 말을 남겼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 직전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땅에서는 삶의 소망이 끊어질 때 하늘을 쳐다본 것입니다. 먼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것은 순교자를 위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은 순교자의 영혼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로마 네로 황제 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부인하면 살려주었습니다. 믿는 자는 죽이고 부인하면 살렸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형 집행관이 성도들의 목을 치고 있을 때 성도들의 목을 치면 천사가 내려와서 영혼을 받아 생명 안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시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사형 집행관은 그 순교자들이 몹시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의 목을 치려는 순간 그 성도는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 사형 집행관은 말하기를, 그대가 내 옷을 입고 이 칼을 들고 나의 일을 하라. 나는 너 대신 오늘부터 예수 믿고 기쁘게 순교하겠노라 하고 옷을 벗고 칼을 던지고 예수 믿겠다고 자원하고 그 성도 대신 기쁘게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화를 땅에서 충성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화하였습니다. 인자가 보였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고 인자가 보인다 말하였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기쁨으로 얼굴은 천사처럼 바뀌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공회원들은 더욱더 발악하며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고통을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보셨고 그 고통을 능히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한 말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맡겼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악당들은 스데반의 육은 죽일 수 있었으나 영혼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순교 직전에 하신 주님의 기도처럼 스데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수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와 같은 축복을 하고 죽었습니다. 순교한 스데반의 시체는 피투성이가 돼서 살은 찢어지고 터지고 뼈는 부러지고 돌 무더기 속에 묻혔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자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사울은 마음에 큰 충격을 느꼈고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에서도 가말리엘 학원에서도 소크라테스 철학에서도 원수를 위한 기도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후일 이러한 충격과 감화는 그의 다메섹 회심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 무더기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으나 그의 사랑과 그의 복음은 사울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로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는 더욱더 많은 믿음의 후손들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그 결실의 증인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이 설교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끼치고 믿음의 열매를 또한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스데반의 그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목숨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